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와 바램에는 온통 자신만 들어있지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부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고 믿음 때문에 직장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이미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키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낮은 형제. 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마귀의 유혹, 그게 뭐냐면요, 낙심과 불평입니다. 어떤 낙심? 아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항상 가난하지? 왜 이렇게 나는 손대는 일보다 잘 안 될까? 그런 생각.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분명히 성령 시험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 꼬일까? 라는 생각.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낮은 형제, 낮은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바로 낙심과 불평. 그러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불평?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은 좋은 환경에 사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은 걸 물려줬으면. 그 부모님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내 그 사람하고 꼬이지 않았으면 내 형편이 좋아졌을 텐데. 그러면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평은요,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낮은 형제가 그럼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학벌도 없고 재력도 없고 심지어 건강까지 안 좋은데 뭘 높이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자기의 높음은 영적인 신분의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가 높은 위치에 인 이유 5가지를 제가 들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죄 사함을 받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느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확 덮이는 거예요.
마당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마당에 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있었는데, 겨울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30cm가 와갖고 마당이 온통 하얗게, 도대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게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100년도 살기 힘드는 이 생을 살면서 한 90년, 80년을 살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이 이렇게 중요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그냥 일반 병실에 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퇴원할 때 입꼬리가 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는데도 그렇게 기쁜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우리가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 그거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낙심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주의 재림 때 성도가 있게 될 부활의 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엄청 예뻐졌어요. 한 60대 중반 되신 분인데 엄청 예뻐졌어요. 보니까 현대의학을 통해서 얼굴을, 피부를 쫙 피고 오셨어요. 막 룬도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쌍꺼풀이 막 왕꺼풀이 되고요. 엄청 예뻐졌어요. 그 다음에 겉모습과 기미를 쫙 빼가지고 그냥 바짝바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생기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와, 시간과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이, 질병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분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의 이 높은 위치를 기억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영광.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을 불렀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천군 천마가 포진되면서, 자, 윤현집 하면 이제 윤현집 집사님이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막 천군 천사가 막 할렐루야 찬양을 막 쫙, 그 영광의 임재. 그걸 기대하세요. 금미경 자매보다 더 노래 잘하는 천사들이 막 쫙 막 하이 소프라노로 막 그냥 쫙. 미경 자매는 어떻게 그래 목소리가 그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와요? 성도가 이렇게 높은 영적 위치를 가지면서도 늘 낙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그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냐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가기 정말 어렵잖아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과도 괜찮아요. 정말 남들이 볼 때 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그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다른 걸, 자기가 생각하는 더 좋은 과나 더 좋은 진로를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자, 지극히 행복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면은 인서울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서울대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는 만족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생활을 해보니까 맹수가 와서 내 양을 공격하면 같이 뒹굴면서 그 맹수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 인생살이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걸어가시겠네?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거기 보면은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구절을 갖고 만든 복음송이 있는데 찬양단 옹기장이가 불렀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벌써 나온 지 한 20여 년도 더 됐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남과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않아요. 자, 돈도 마찬가지고요,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들도 그 층이 많잖아요. 나는 광고 한 번 찍으면 1억을 받아. 나는 광고 한 번 찍으면 10억을 받아. 임영웅 같은 애들 광고 한 번 찍으면 10억 이상 받잖아요. 그 광고 얼마 받느냐가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드라마 한 편 나가는데 나는 얼마 받아? 그 배우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엄청 자존심. 남들이 보면은 안방극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감사.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도 부럽지 않고 좋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 친구가 구원받는다 해서 내가 배 아파요? 전혀 안 그렇죠. 내가 모르는 지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를 나는 바라는 거죠. 미전도 족속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 위해서 오셨을 거야 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 감사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구원, 거기에 대한 감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부는 금세 시듭니다. 야고보는 부자의 영광을 풀의 꽃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겨울비가 내린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이 막 피어납니다. 그런데 뜨거운 동풍이 한번 불고 가면 그렇게 아름답던 샤론 평화 같은 샤론의 꽃 예수, 샤론 평화의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동풍이 불고 가면 금방 그 꽃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던 것이 금방 툭 봉우리를 내리면서 다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세상적인 이 화려함과 이 재물과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는 시드는 꽃과 같다고 표현을 한 거죠. 풀과 같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돈은 필요의 대상. 근데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돈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그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 돈은 필요의 대상. 내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1년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는 걸 보며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는데 그 만나를 피티병 1.5리터 정도 되는 피티병 하나만 거둬들여라. 더 많이 거둬들이면 그 다음날 상해에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날 먹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여 살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한두 군데 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아픈 것을 우리가 같이 껴안고 사는 거죠. 건강이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신경계통에, 어느 날 장기에, 어느 날 뼈와 관절에 이상이 생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막 진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권력과 명예에 있다가 어느 날 훅 가버리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훅 가버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냥 훅 가버리잖아요. 젊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내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고 내 얼굴과 내 흰머리와 내 주름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 곧 주님 만난다는 그런 사인이며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감투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20대 때랑 비교하니까 슬퍼지고 30대 초반이랑 비교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한 1분짜리 동영상, 요즘에 여러분 이런 동영상 많이 있죠.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여배우들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우리 한번 볼까요?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a way to make you see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It isn't easy. Words don't come easy. Words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a way to make you see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네, 거기까지만 볼게요. 1980년대, 1970년대 그렇게 예뻤던 배우들이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5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입니다. 네. 이 수교에 제가 44세에 부임했어요. 제가 이 수교에 처음 부임할 때 제 설교하던 그 제 사진을 놓고 나의 60대의 모습, 나의 80대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왔습니다. 그 중간에는 저 같은데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범이 아빠 알아보겠네 이거? 네, 인제 내려주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외모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건강 자랑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천국을 믿고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들은 우리가 노새에 간다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가 영원토록 먹고 살 양식을 창고에 간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평생 먹고 살 거를 다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쌓아둔 게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봉사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목적은 많이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흘러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넣으세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헌신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더 많이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바빠서 못 드린다고 하는 거는 자꾸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바빴어요? 성경 66권, 성경이 총 1189장입니다. 장수로 말하면. 그 많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너희는 바쁘게 살아라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너희는 다이어리에다가 한 주 계획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정말 바쁘게 살아라 이런 구절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시간을 살려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는 너희의 시간을 구해내라.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 고 이건희 회장,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의 회장님들, 그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니까 다 공평하게 소천합니다. 근데 만일 제가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정주영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1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100억을 지불해도 그들은 능히 살 겁니다. 10년 동안 1000억 지불하고 사겠죠. 1조를 지불하고도 살걸요 아마. 10년을 나는 1조 지불하고 산다. 사겠죠. 요즘에 삼성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90세, 뭐 100살까지 사면 더 좋고 90세까지 산다 그래도 40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50대 초반이라면 그러면 1년을 1억으로만 따져도 4천억. 1년을 1,000억으로 따지면 4조 원의 시간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4조의 가치의 시간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만일 은퇴하셔서 지금 70세다. 그 나는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20년을 더 사실 수 있잖아요. 그 1년을 100억이라고 친다고 하면요. 2천억. 20년 동안 2천억. 1년을 1,000억으로 치면 2조 원의 시간적 가치를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룹 총수들은 충분히 1년 100억 주고 산다니까요. 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시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데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면 찬양으로 섬기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섬기시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십시오. 은사로 사역하면 온 교회가 기쁩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재능,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면요, 풍성해져요. 제가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분이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1년에 2배, 3배로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땅에 묻어주지 마시라고요. 자, 제가 대표적인 몇 분만 소개하면 윤현집 집사님은 지휘의 은사가 있어요. 지휘자가 우리 교회 한 분이기 때문에 지휘의 은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지휘자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윤현집 집사님은 지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안에는 열정이 포함됩니다. 은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랑이 포함됩니다. 윤현집 집사님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금미경 자매님, 물론 음악을 전공했지만 노래, 찬양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금미경 자매님. 뒤에 숨어서 나 쳐다보지도 않네 이제. 금미경 자매님, 오늘 같은 경우 할렐루야 부를 때 위에서 막 이렇게 어떤 하나가 위에서 막 놀고 다니잖아요. 찬양 연사가 있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을 보면은 이제 악기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싱어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양행 집사님 또 김지혜 자매님 찬양 인도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 아동부 교사로서 지금 설교까지 감당하는 성소영 집사님을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언제 가보세요. 한번. 가르치는 은사가 뭐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어린아이들이 쫙 빨려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 방송실에 계신가? 우리 이명숙 권사님은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이 다 좋아해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섬기십니다. 그 섬김은 억지로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은사. 김양홍 장로님은 섬김의 은사도 있지만 나눔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글을 어떻게든 설교에 대한 것이든 뭐 신학 아카데미든 뭔가 어디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든 뭔가 글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세요. 본인은 엄청 피곤하죠.
근데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기뻐할 거야,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행복하게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자기의 피곤함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신성민 장로님은 시설 보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민 장로님 앞으로 이수교회 단기 선교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될 분, 1순위. 신성민 장로님은 손으로 뭔가 딱 대면 시설 보수가 됩니다. 유미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 계신가?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미혼모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제가 보면 알아요. 직업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정말 긍휼의 은사를 갖고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긍휼의 은사를 갖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미숙 권사님은 직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자기 동생처럼, 자기처럼 집을 마련해주고, 우리나라의 시스템 제도 안에 있는 모든 법률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걸 다 공급해주는, 그게 은사죠. 이 은사를 땅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교회를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내가 나한테 뭔 은사가 있지, 이렇게 은사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은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드리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중에 부자 되면 성경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부자 되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다 나 우물도 파고 나 막 교회도 짓고 그럴 거야.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나 이런 거 할 거예요. 제가 단언할게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너가 미래의 부자가 되거든 헌금해라 이런 거 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가 가진 데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10,000원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헌금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연보함, 현금함에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이렇게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싱글맘,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했는데, 이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큰 액수의 헌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비록 500원짜리 동전 2개지만, 두렙돈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기 전부인 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보실 때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자녀들 등록금, 자녀들 과외비, 자녀들 명품 옷, 자녀들 무슨 이런 거 다 사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려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 모임, 내가 무슨 모임 다 하려니까 교회 봉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려라. 바쁘다는 말 하나님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 바쁘게 살라고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건 내가 채워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영적 부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재물은 언젠가 다 날개 달고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재물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재물이
생명책에 내 이름과 함께 기록되는 거예요. 명예도 사라집니다. 인기도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